우리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네, 시편 23편 말씀이었는데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어, 나는 만족하며 살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눴죠. 오늘 이 말씀, 그 말씀하고 오늘 찬양이 참 맞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 두고 이 세상에 없는 것 바라보면 자꾸 낙심이 되고 두렵고 염려되고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지만 하나님 깊이 묵상하면 그 안에서 용기가 나고 새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또한 그 안에서 기쁨이 샘솟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그거는 아니죠. 정말 참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믿음은 품사로 따지면 명사이지만 사실은 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였던 그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에는 반드시 행실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실이 뒷받쳐주지 않는 그 신앙은 진짜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부지런히 살아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끼는 그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 하고 많은 것 중에서 하필이면 내가 가장 아끼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걸까라는 그런 의심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에 일찍이 떠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온 열방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하고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을 법도 한데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 가지고 그 장작을 다 쪼개서 자신의 종들과 아들 제물로 바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3일 길을 올라갔어요. 묵묵하게 그 발걸음을 옮기는데 아브라함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내 아들을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막 불멘 소리가 절로 나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다른 거 다 드릴 수 있는데 왜 꼭 하필이면 이 아들을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을 보니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차라리 나를 드리라고 하시지 왜 내 아들을 드리라 하실까? 옆에 그 아들이 있고 종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목 놓아 울지는 못했지만 정말 가슴이 먹먹하면 그 가슴을 부여잡고 꺼이꺼이 그렇게 울면서 그 모리아산 정상을 향해 올라갔을 것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저를 지도해 주시던 고등부 목사님이 저희 고등부 아이들한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이잖아요. 코피 터지도록 공부하십시오. 엉덩이에 땀띠 나도록 공부하세요 라고 그렇게 많이 도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목소리가 제 귀에 쟁쟁해요. 그래,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는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혜도 부족하고요,
그렇게 머리가 뛰어나지도 않아서 이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항상 부들부들 떨고 소화가 되지 않고 막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고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 단에 섭니다. 많은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건강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멘탈이 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 좀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 주님 사역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거 주면 너 나 의지 안 할 거잖아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아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연약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정말 연약합니다.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멘탈을 강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어진 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때로는 적당히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당장 바뀌지도 않고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데 그냥 대충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유혹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그냥 그렇게 적당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맡겨 주셨는데 내가 대충 살면 안 되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블레셋의 장수였던 그 골리앗, 자신의 그 키보다 거의 배나 더 큰 그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때 다윗이 그냥 아무런 그 도구도 가지지 않고 막연하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물맷돌 5개는 다윗에게 어떠한 거예요? 그가 그동안에 자신의 아버지의 양들을 칠 때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무기였습니다. 자신은 그 맹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기신 그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 없이 그 물맷돌을 던졌을 거예요. 수도 없는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그 정확도가 점점 높아졌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수많은 사자와 곰의 위협 가운데서 자신의 양떼들을 지켜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 과거에 충성스럽게 살았던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그 물맷돌을 그 골리앗을 향해 던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던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물맷돌이 이 정중앙에, 골리앗의 이마의 정중앙에 박혀서 한 큐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그러한 그 피나는 노력과 매일매일의 그 100%의 그 충성됨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성교회 성도를 목양하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100% 충성을 다하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주어진 직장 안에서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십시오. 그냥 적당히 그냥 얼렁뚱땅 하루 오늘 때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십니까? 그 사업이 아무리 작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수십 년 동안의 그 노하우를 의지해서 하지 말고 내가 이 분야에 있어서 조금 더 개선된 모습으로 내가 최고의 1인자가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노력하십시오. 책을 읽으시고 또한 영상도 보시고 이 세대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그 세대의 흐름을 읽고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자로 부름받았죠.
그렇죠?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교회에서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20년, 30년 지나면서 점점 그 직분이 그냥 하나의 지위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다잡고 나를 처음 그 직분자로 세우셨을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의 그 순전한 마음으로, 그 순수한 그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이 직분 주님의 뜻 안에서 잘 감당하리라 라는 그 마음 가지고 100% 충성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100%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100%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 모리아산 정상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뭐 하셨을까요? 그 모리아산의 반대편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 반대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숫양 한 마리를 올려 보내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바치기로 마음에 굳게 결단하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들을 결박했어요. 그리고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멈추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을 보신 거죠. 그래서 네 아들 이삭 바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약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올려보내신 그 숫양을 드디어 이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숫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린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오지 않고 그냥 집에 그대로 있었다, 이 숫양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에 100%의 그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 모리아산 꼭대기 정상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예배하신 숫양 한 마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 하면은 어떠한 수식어구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사도 바울 하면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복음 전도자라는 그런 수식어가 떠오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불사르듯이 내어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에 왜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왜 아픔이 없었습니까? 여러 가지 수많은 그 고난을 당했어요. 그것도 예수를 전한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이에요.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서 지내고 파선의 그 위험을 당했고 또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는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100%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시아로 그리고 유럽으로 전해지고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리고 그 복음이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적당히 살았다면은 그 복음의 그 전파의 속도가 이렇게 빠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모든 인생을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그렇게 불사르듯이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의 그 100%의 수고와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순양을 바치고 난 다음에 14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가 그 모든 그 제단의 그 산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이레라라고 그렇게 정했다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보고 계시고 준비하신다라는 그러한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가 그 삶 가운데에서 이번에 이 순종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하여 모리아산 정상을 향해 올라왔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100%로 역사하셔서 그 순양 준비하신 한 마리를 만나게 되었고, 그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 받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정말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최선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역자들에게 종종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 담임으로 가고 싶죠? 담임으로 가는 게 그런데 하늘의 별따기예요. 정말 담임으로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이 돼서 보니까 좋은 담임 목사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부교역자 입장에서 볼 때는 담임으로 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다른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추천을 받는다는 거예요. 좋은 목사 있으면 좀 추천 좀 해달라고. 우리 교회 후임으로, 아니 내가 잘 아는 그 교회 후임으로 좀 모시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누구를 추천할까 이렇게 찾아보면은 추천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실력이 부족하고 게으르고 또 그냥 태만하고 그럭저럭 그냥 그렇게 그 자리만 버티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일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딱 듣고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도 그러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그렇게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그 일꾼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도 내가 정말 들어 쓰고 싶다 하는 그 준비된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망설이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늦추고 계시지는 않나?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든 쓰시고자 할 때 준비되어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제가 잘 준비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라기는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주님이 그렇게 두루두루 찾으실 때 그때 내가 김집사 써야겠다, 내가 박장로 써야겠다, 내가 한목사 써야겠다, 내가 이권사 써야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딱 뜨이는 준비된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100%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그럭저럭이 아니라 죽을 똥 싸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죽은 그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을 우리는 오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을까요? 그냥 그럭저럭 살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셨어요. 그 사명 감당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나 나이 많은데요, 나 과거에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 과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값을 다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정말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여러분, 그게 우리의 100%를 다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면은 그러면 100점 맞을까요?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런 법은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죽을 똥 싸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이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그 100%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100%와 우리의 100%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영성교회 이 마지막 할 때 정말 아름답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 땅의 7천, 8천 교회 그 가운데에서 교회 찾으실 때 내가 영성교회 들어서 쓰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는 우리 영성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